1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의 방법, 그리고 용서의 효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이것은 죄라든가 잘못이 있을 때에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특징은 먼저 풀어버리는 겁니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든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썩 나서서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고, 바로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어버리는 것, 그러면 다 풀립니다. 이 용서의 특징은 풀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합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3번 내지 4번만 해도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아주 파격적인 안을 제안해서 더 칭찬을 받으려고 7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라고 여쭙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 그러니까 77은 49, 490번인데 490번만 용서해주고 491번째 가서는 용서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용서는 풀어버리는 건데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가 회개할 때에 빚진 사람이 왔어요. 임금이 그에게 호령을 칩니다. 내 몸을 팔아서 갚아라. 처자식을 팔아서 갚아라. 여기서는 소리를 치니까 아이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막 손바닥 발바닥 대고 비워대면서 막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지은 거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꽃게 잡고 일을 하고 삽자루 하고 이렇게 노동품을 팔고서 하루에 5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5만 원 곱하기 6천 하게 되면 약 3억이라는 돈이 되니 1달란트가 3억인데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3조라는 돈입니다. 3조. 3조가 여러분 얼마인지 본 적 있습니까? 만져본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3조라는 돈. 빚을 3조를 줬는데 그거를 안 갚아도 된다. 탕감줬다니, 탕감.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3조를 탕감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500만 원 정도, 3조를 탕감받고 나오던 그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 나한테 빚 안 갚냐? 이러면서 감옥에 버려버리고 말았네.
이 소식이 임금한테 들리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3주를 탕감을 했더니 500만 원을 그걸 용서를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보내. 저놈을 빚을 갚도록 옥졸에다가 붙여라. 이러면서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가가지고 그 불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탕감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뭐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웃 사람한테 요만한 것들 그거 하나 가지고 꼭 내가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라, 내가 이래가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지금 용서하지 않는 거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비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용서는 삼일째 하나님이 먼저 실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실천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용서해 주시고요. 또 한 번은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쓰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그거보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여인한테 말하기를 자 너를 정죄하던 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용서하는 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용서를 먼저 실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는 풀어버리는 것이고 무한대로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의 대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몸이 아프고 좀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아이고 지질이 못 나가지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 장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보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방에서도 이제 불도 때리지 못하고 찬방에 잘 것 같고 그리고 배가 고픈데 라면이라도 좀 하나 사서 먹어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라면도 못 먹을 것 같다고 돈 있으면 한 30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중국 선교도 갔다 왔다는데 또 제가 이렇게 또 마음도 순수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30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장 목사한테 3천만 원을 갖다 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 목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3천만 원을 갖다 주라고.
내가 이제 장 목사님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한 130만 원만에 보내달라고. 또 앞으로 3천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130만 원 또 좀 또 해줘야지 어떻겠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서는 또 돈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전 또 대전을 내려왔어요. 이제. 대전을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빌딩을 15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중국 선교를 하라고 빌딩을 한 개를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이걸 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 15개 빌딩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가 20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 상속세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그 빌딩을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빌딩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을 팔아가지고 좀 서울에다가 크게 땅을 좀 사고서 그 선교 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동안 10만 평 내가 크청타운을 만들려고 하나님 10만 평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더니 장 목사님 내가 장 목사님한테 하여튼 그동안 기립치 아카데미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20억을 주겠다. 야, 저는 속으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10만 평 생기나 보다 이제 내 거다가 사시도 꽃이 지지 않고 테마공원 만들고 거기서 이제 막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저 세 개에서 성도라고 선교사들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이제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야,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거 이제 기뻐하고 그러는데 대전 내려와서 이제 또 밥 사주고 하루 종일 재워서 보냈더니 올라가서 미치다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작업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조금 기초자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170만 원만 좀 돈을 좀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뭐 20억 주겠다는데, 그 뭐 170만 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이것저것 받아 긁어 갖고서는 또 보냈잖아요. 그래서 건너간 돈이 한 300여만 원이 건너갔어.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딱 끊기고, 어디 갔는지, 연락도 없어. 그때서야 내가, 아이고, 이거 내가 거룩한 사기꾼한테 속았구나. 그리고 벽에다가 내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거 네가 잘못했어. 네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지질에 못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되는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애증관계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면서도 그냥 막 증오심이 일어나고 막 미워하게 되고, 이거 아버지가, 엄마가 막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 어떤 때는 그냥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어떤 때 며느리가 너무 믿고요. 시어머니가 믿고, 자식이 믿고, 이 가족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요. 교회 와서도 옆에 있는 사람, 늘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친한 사람들, 희한하게 그 사람이 이렇게 미워지고, 어떤 용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좀 용서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용서라는 것을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그거 없던 걸 할게, 내가 잊어버리고 끝낼게, 그냥 이렇게 용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응?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나를 학대하지 말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는 걸작품이다. 메스터피스. 이전에도 이어도 없을 만한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은 작품인데,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인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앙심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 그냥 펄펄 뛰어다닐 때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니까 야 내가 좀 귀한 것, 더 좋은 걸 구해야지.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 같더라고요. 신학생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하나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여 제가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할 사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회장,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을 하니까 그 일이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공부할 수가 어디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수학도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를 그나마도 또 학생회장으로 안 들어가면 뭐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비고사를 보는 날이 됐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 공부한 게 있어요. 공부한 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신학대학원 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눈 뜨게 되면 정답은 진하게 보여 주옵소서. 그 눈을 뜨니까 진짜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흐리더라고요. 사지 선다이니까 그냥 막 진하게 보이는 거 다 동그랗게 줬어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니까 내 친구들이 야 너는 학생회장 와서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빠르게 시험을 빨리 치고 나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난 쉽게 받았다고 이제 막 그랬더니 아 나는 미분이 어려웠어. 나는 적분이 어려웠어. 나는 미분 적분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그냥 했던 정답을 다 동그랗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교회 학교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나 혼자 가도 되는데 자랑하려고 나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됐다고 자랑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운동장에다가 쫙 이제 시험번호하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가서 살펴보니까 내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시험관님을 잘못했나 뭐 붙였는데 바람이 날아갔나. 여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니면서 몇 바퀴를 돌면서 내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상해. 왜 내 번호하고 내 이름이 없을까? 그러더니 같이 간 애들이 아이 형, 아이 오빠 이제 가요. 이제 금방 가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자 이리 와 다 이리 오라고. 운동장인 정문 앞에 세워놓고서는 내가 그들한테 훈시를 했어. 야, 지금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우리 헛걸 믿었어 지금. 난 저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간다. 나 찾지도 말아야지. 딱 선포해버리고 그때부터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그랬어요. 3년을 안 다녀. 3년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한 그 생각이 뭐 그 후에 조금 제가 이제 좀 돌아서면서 교회를 다니겠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허송세로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15년 세월. 뜨뜻미지근한 그런 세월. 응?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서 1시간 동안 아무런 손수건 다 적시면서 그때 제가 다시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면서 15년을 기다리셨어요. 15년. 저 하나 주의 종으로 쓰려고 15년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시네.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손을 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30년 이상을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마귀가 잘못하고 무슨 뭐 귀신이 역사하고 너무 마귀 탓하고 귀신 탓해도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공부했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마귀 역사로 올 때도 있고 배후에서 역사할 때도 있고 내가 부주의로 또는 뭐 늙어서 뭐 운동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다양한 거예요. 치유가 뭐또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하나님 탓할 때 그걸 다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풀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풀어버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풀어버리고 용서는 먼저 풀어버려야 돼. 풀어버려. 무한대로 무조건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단계에서 사건 현장에 가서 상대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받은 말 때문에 들은 말 때문에 그리고 그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터졌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의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상대를 만나는데 집중의 원리를 사용해서 큰 것부터 잡아야 돼요. 자지근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큰 거를 잡아가지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큰 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먼저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야. 막 기억에 떠오르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내 감정을 전부 다 발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갖고 있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영원까지 아니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나왔었으나 하나님을 믿었었으나 안 믿었었으나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다 다 맡겨버려야 돼.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주여 내게 있는 짐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다시는 내가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이러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내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축복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시라고, 더 건강하시라고, 더 오래 사시라고 축복을 하셔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습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입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용서의 꽃은 축복입니다. 축복해줘야 돼요. 이빨을 악물고 사실 힘듭니다. 어떻게 용서도 힘든데 용서 넘어가지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풀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줘라, 축복해줘라, 다 풀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용서의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용서를 하고 축복을 했더니 그때 오는 결과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관계,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꽁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병이 되는데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실험하고 연구해 봤더니 사람의 사망 원인 1위. 사람들이 왜 죽는가? 암 때문에 죽는가?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가? 왜 죽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심혈관 질환 오기 전에, 암이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해결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결국은 병을 불러와 버렸어요. 머리가 아프고 그냥 혈압이 오르고 뇌경색, 뇌출혈이 오게 되고 거기다가 막 합병증이 와가지고 다른 병들이 그냥 막 몰려와. 야, 저기 우리 친구 있다. 병들이 그냥 막, 저기 우리 친구 있다. 가자. 심장병, 폐병, 그냥 뭐 간, 암, 다 몰려, 막 암이 돼버리는 암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니까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아드레날 나오는데 아드레날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관절로 들어가고 심장, 신장 약하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해봤더니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1위죠, 1위.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풀어버려라. 무한대로, 무조건으로.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야 되는. 아니 3조를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그거 용서 못해? 만약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갈 마음이 있으면 천국 오고 싶으면 다 용서해라. 다 용서해. 오래 살고 싶으면 다 용서해. 다 용서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그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한지, 이상하게 좋은 일도 없는데 그냥 미소가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껴안는 포옹, 이 포옹이 몸과 마음을 모든 있는 병들을 치료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가드 오프베라는 교수였죠. 이 교수가 여러 실험을 해봤더니 포옹이라는 그 신체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신체의 모든 건강이 최고로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가드 오프베 교수가 포옹 예찬론자로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포옹,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거, 이 안아주면서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힘내 걱정하지 마 힘내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 이래가면서 등허리 쓰다듬어주고 손잡고 만져주고 이 스킨십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스킨십이 손 만져주고 팔 만져주고 쓰다듬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애들도요 쓰다듬어줘봐. 강아지도 쓰다듬어줘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하는 이 포옹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준다고 가드 오프베 교수가 추정을 하고 포옹 예천론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포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 포옹에 대한 아주 감동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1995년도 10월 달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1kg이 채 되지 않는 미숙아로, 조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원에서 태어나는데 쌍둥이인데 그때 이 아들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거죠.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데 언니는 따로 집어넣고 동생을 따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언니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동생은 호흡이라든가 혈압이나 맥박이 불규칙하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간호사가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가 같이 있었는데 따로 지금 인큐베이터 놓고 언니는 건강하게 되는데 이 동생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병원 규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동생을 언니하고 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언니가 동생을 껴안는 거야. 동생을 딱 껴안으니까 그때부터 동생의 혈압이 정상이 돼버리고 맥박이 정상이 되고 호흡이 정상이 되고,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신문 기자가 달려와가지고 그 두 아이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제목을 생명을 구한 포옹,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를 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포옹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안아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기를 위해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하고 목소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다가 상대방한테 힘을 줘야 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도와줄게. 응?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치유가 옵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문질러. 옛날에 우리 하나님 안 믿을 때도 우리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 배 아픈 게 낫어요, 낫어요? 낫잖아요, 이게 배 아픈 게. 이 손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안수기도라든가 이런 손에다 대고서는 의료해주는, 여기는 놀라운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포옹을 해주는데 먼저는 자기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의료해줘야 돼. 그래서 잠들기 전에 내 자신을 좀 쓰다듬어 이렇게. 심장님 참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10만 번이나 뛰셨는데 심장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관절님 오늘도 10만 번이나 움직였는데 관절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누나 코야 귀야 이봐 너 참 잘했다. 아이고 착하지 착하지. 네? 심장아 폐야 위장아 소장 대장 비장 췌장 신장 간 아이고 쓸개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어? 손과 발 오늘 고생했지. 축복한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내를 안아주고 남편을 안아주고 자녀를 안아주고 교회 와서 만나면 그냥 안아주고 잡아주고 그래,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옷이 너무너무 이쁘시네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게 되면요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자기도 건강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만나면 그냥 비난하고 그냥 째려보고 그냥 돌아서면 욕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자기도 맨날 아파 골골하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용서는 RPM인데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풀어버리고 무조건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실천하셔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용서할까요?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 내 자신관계를 풀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상대를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끝내버려야 돼요.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화해하고 보상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관계는 회복되고 나는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